제가 맛있는 파인애플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왜 여기에 파인애플 하나가 있을까?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나름대로 이 파인애플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파인애플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 앞에 놓았는데 누가 이 파인애플을 먹지 않아서 감사하네요. 만약에 이 파인애플을 여러분 누군가가 먹었다라면은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기분 좋게 웃었을까요? 빨리 말을 해보세요. 잘 먹었다. 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무척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인애플은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허락도 없이 파인애플을 먹었다라면은 제가 잘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기분 좋게 웃지 않아요. 아마 분명히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는 굉장히 얇죠. 아주 심플한 책입니다.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꽤 오래된 책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쉽게 접했던 그런 책일 것입니다. 이 책 안에는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7년 동안 선교했던 그 과정을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오지 마을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파인애플 묘목을 선교사님이 사들여서 원주민들에게 파인애플을 심게 만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 파인애플은 잘 자라서 무럭무럭 열매가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파인애플 밭을 가보았는데 파인애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다 따먹어버렸던 것입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 자기가 주인 이 파인애플 밭 누군가가 따먹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죠. 그래서 자신이 운영했던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병원 문을 닫자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러자 누가 파인애플을 따먹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묘목을 심어주었던 원주민이 파인애플을 다 따먹어버렸던 것이죠. 원주민에게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 묘목을 심게 했는데 그만 원주민이 다 따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따먹었냐고 물어보니까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무리 품삯을 받았지만은 내가 직접 심었기 때문에 내 것인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원주민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이것은 정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글의 법칙은 내가 심은 것이면 무조건 내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교사는 가르쳐줬죠. 이것은 내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원주민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심어 놓고도 그 파인애플을 먹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의 파인애플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인애플 하나를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맛보아 있었을까요? 언제 이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 파인애플 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때부터 파인애플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누구나 먹을 수 있지요.
나만 먹을 수 있는 파인애플이 아니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도 당신도 먹을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지요. 본문 38절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랑을 받고 싶나요? 사랑을 먼저 주어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다고요? 대접을 먼저 해보십시오. 칭찬을 받고 싶나요? 먼저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인사를 받고 싶다고요? 먼저 인사하면 안 됩니까? 인사는 우아래가 없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십시오. 먼저 약속 장소에 10분 일찍 기다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신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먼저 믿음을 얻고 싶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먼저 믿어줘야 합니다. 신뢰할 때 그 사람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베풀기 좋아했던 사람 한 명을 지명한다면 누구를 여러분은 지명할 수 있을까요? 참 베풀기 좋아하고요. 섬김을 잘했던 그런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런 성경 인물 중에서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루디아를 지명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시장에서 옷감을 팔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 홀로 몸으로 가정을 먹여 살렸던 그런 연약한 가정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바울을 만났죠.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사람들을 섬기고요.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았지요. 빌립보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택해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서 자기 집을 또 예배 장소로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생계였지만 루디아는 열심히 옷감을 팔아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보잘것없는 그 작은 집이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되고 말았죠. 자신의 존재가 어떠하든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베풀어 보십시오. 내 작은 것, 이것 가지고 어떻게 베품을 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베풀 수가 없지요. 루디아를 한번 보십시오. 옷감을 팔던 여인이었는데 그 집이 부자였을까요? 아마 형편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예배 자리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을 내놓았더니 주님의 손에 맡겨졌더니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수하게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놓으셨다는 이야기죠. 20대 청년이 어느 날 인천에서 서울로 신나게 자동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외국인 여성이 고속도로 옆에 차를 파킹해놓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울까 말까 하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 외국인 여성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차가 고장났대요. 무려 1시간 반 동안 그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외국인 여성은 얼마의 돈을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자 이 청년은 받지 않았습니다. 끝내 받지 않자 그러면 당신의 주소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할 수 없이 주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날 외국인 남편과 함께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또 돈을 건넸습니다. 돈을 건네면서 받아달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알고 봤더니 미팔군 사령관이고 사령관의 아내였습니다. 차를 고쳐준 그 여인의 차가 바로 미팔군 아내의 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팔군 사령관은 돈을 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돈을 건네주자 이 청년은 나는 명분 없는 돈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거든 명분 있는 것으로 좀 도와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사령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명분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운전사입니다. 그러니까 미팔군에서 나오는 그 폐차를 나에게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폐차를 팔아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제안은요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미팔군 사령관의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죠. 폐차를 받아서 건네주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 젊은 청년은요 그 미팔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다 받아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거든 누군가에게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좋은 인맥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베풀 때 인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면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드릴 때 희생이 없어는 안 됩니다. 어떻게 희생 없이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고요? 무려 1시간 반에 차를 고치시기 위해서 희생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선택해 보십시오. 참 아브라함도 멋진 사람이었지요. 너가 먼저 선택하라. 너가 먼저 한번 골라 보아라. 당신이 먼저 타십시오. 당신이 먼저 내리십시오. 당신이 먼저 드십시오.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당신들에게 줄 때 바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시초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당신이 먼저야, 당신이 최고야 라고 아낌없이 베풀 때 넘치도록 체험을 받는다는 사실이지요. 본문 38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남에게 줄 때에 분량만큼 우리가 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로 주면은 대로 주고 말로 주면은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너그러우면 너그러운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파인애플을 혼자 먹겠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지요. 누군가하고 같이 먹을 때 참 마음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파인애플 스토리의 주인공 이 선교사는 이 파인애플 농장이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이 선교사는 파인애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파인애플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 후 원주민을 불렀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 내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밭은 당신의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밭은 내 것이니 너는 왼쪽의 것만 먹어야 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 원주민은 네 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철떡같이 믿었던 그것이 나중에 열매가 있는 시기에 가보니까 모두 다 파인애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 선교사는 아직도 욕심 있는 계산법이었습니다. 이쪽 것은 내 것이래요. 미련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어떠한 대가를 가지고 한번 다른 사람에게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아마 큰 신만 나올 것입니다. 뭔가 기대하고요, 대가를 바라고요, 뭔가 바라는 마음의 베품은 실망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베푼다는 것은요, 완전한 희생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이것은 당신의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베품이죠.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쪽은 당신 것이고 이쪽은 내 것이라는 것은 아직도 뭔가 미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지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엽전 2랩돈을 드렸지요. 전문을 드렸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낌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도 이제는 파인애플 밭을 전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했죠. 도저히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쪽 건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뭔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밭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파인애플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파인애플이 무럭무럭 익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일부를 따 먹었습니다. 선교사 앞에 달려와 선교사님 왜 화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파인애플 다 따먹었는데 왜 화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파인애플 농장은 하나님의 것이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주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당신이 사람이 된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20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무슨 소리요? 나는 진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는 변화된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이제. 그래서 원주민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선교사님이 너에게 주었어? 이 파인애플 밭을 너에게 줘서 서로가 얼굴을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원주민들은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일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가 하나님이냐고, 너가 이 선교사로부터 파인애플 밭을 받았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때 놀라기 시작합니다. 맞아.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데 과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면 아니 되지. 이 파인애플을 먹어서는 아니 되지.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선교사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먹어서는 아니 되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사냥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 어린아이들이 병들어 죽고 있어.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더니 우리가 지금 굶어 죽고 있어 라고 이 원주민들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하나씩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나의 권리 하나를 포기하여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 선교사가
이 전체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였더니 그때부터 비로소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따서 선교사 가정에게 전달하기 시작하여 선교사 가정은 그 몇 년 만에 파인애플 맛을 맛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이 변화됐더니 원주민들이 하나하나씩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내 사정과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내 가정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내 직장, 내 비즈니스 장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고 내가 지키고 내 형편대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오는 것은 스트레스만 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파인애플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 선교사는 인정하였다라면 그동안 있었던 아픔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심고 있는 파인애플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지금 아끼고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나만 보겠다고, 나만 먹겠다고 그런 물질이 있습니까? 그 파인애플은 비로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 파인애플을 얻을 수 있었던 이 선교사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좋아했던 그러한 파인애플처럼 그 좋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것이야. 교회 때문에 병들어가는 목사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마치 목사 것이에요. 어느 성도의 것입니까? 우리는 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라고 외치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좋은 시설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고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쏟아붓는 희생은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절대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요. 손해가 아니고요. 다시 되돌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하나님께 드린 정성과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흔들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상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잘 아시고 우리가 삶의 터전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 수 있는 우리 선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